콜라보다 사이다가 더 좋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뵙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콜라와 사이다 중에 사이다를 더 좋아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뭐 둘 사이에 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콜라만 있으면 또 기꺼이 콜라를 잘 마십니다. 다만 사이다가 조금 더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식적으로라도 콜라를 마십니다. 뭐 어떤 자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때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날 때 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선배들에게 무엇을 챙김받은 기억은 거의 없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선배들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자리를 즐기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그저 밥을 얻어먹기 위해 나갔던 것 같지는 않고 강릉여고 졸업생 누나들과 또래 여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형들이 술을 시켜서 잔을 쭉 돌렸습니다. 저는 혹 분위기를 깰까, 또 저에게 관심이 쏠리고 또 저를 굴복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싫어서 혼자 조용히 사이다를 따라 건배에 동참했습니다. 잔이 돌아가는 내내 저는 소주와 똑같이 생긴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친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야, 너도 술 마셨냐? 신학생이 무슨 술을 마셔? 날라리네. 억울해서 아니 난 사이다만 마셨는데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기라도 하면 대답을 하면 되는데 거기 함께 있던, 그러나 저에게 물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이 걔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어줄 만큼 또 잘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이다를 먹건 생수를 먹건 그건 나만 아는 일이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신학생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혼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혹 술자리에 가게 되면 저는 일부러 콜라를 마십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그냥 조용히 어울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튀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제가 신학생인 것을,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이상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아무런 힘도 선택권도 없어 보이던 자리에서 그럼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남몰래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이야기와 20대의 나이에 이제는 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다른 신을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서 풀무불을 선택했던 이야기를 살폈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모양이 됐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순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고백이 책임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니엘이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던 다니엘은 이제 수많은 격변의 세월들을 지나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젊은 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해몽했던 대로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나라로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백성들은 왕도 성전도 없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이었고 더욱이 이전 제국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의심받고 밀려날 수 있는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했고 그는 고령의 나이에 새로운 제국의 삼정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이 다니엘을 자기의 다음 가는 자리에 높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귀족들의 시기와 질투가 일기 시작했고 다니엘은 다시 한번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들은 왕에게 접근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조항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을 감안하면 그나마 이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어색한 것은 그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딱 30일 동안만 하지 말래요. 31일째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즉 이 법은 공동체를 위한 규범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을 겨냥한 다니엘 특별법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 법령을 어길 만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것을 잡아내는데 30일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혹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조금 은밀한 방식을 택했을 법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오늘날처럼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이 법이 자신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또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볼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역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습, 특별히 창을 열어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래서 관련된 서적들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구약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납득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압니다. 다니엘도 뭇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했던 기도,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꼭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또 그저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이다. 타당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하던 대로 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꼭 지켜야만 하는 율법 조항이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또 모를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회복을 고대하며 드렸던 매우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시점에는 조금 조심했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고작 30일인데. 다니엘 정도의 신앙인이 창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리도 만무한데 말이죠. 이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다니엘이 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싶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다니엘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과 상황, 그리고 그 행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장면은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고백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리오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을 보면요, 단순히 숨기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부추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리오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를 계속했다면, 그래서 30일 동안 그를 주시하던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다리오를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령 다니엘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몰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다리오를 주인으로 여겨 하나님께 절하거나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던 다니엘도 겁먹었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장사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즉 지금 다니엘 눈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기도를 계속 하냐 마냐, 하면 하루에 몇 번을 하냐,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내면에서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면 알수록 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는 더더욱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했던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기에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냐?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았냐?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밤이나 새벽에 몰래 하면 되지 않았냐?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대 시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고백이었지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닌 민족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권력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혼란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용기와 위로,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표징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똑같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인기와 쾌락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쉽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편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느껴져서 이런 고백들은 깊숙이 감추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쪽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헌심의 다짐인 것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적당한 선에서 고백하고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고백의 진정성보다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먼저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 내 고백을 지켜내기도 벅찰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는 모습 자체가 이미 건강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고백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결은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신앙은 반드시 더 깊어지고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처럼 처음에는 자기만 알던 고백에서 시작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을 지나 마침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쉬웠을까요?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런 선택을 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흔들리고 계산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것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고백이 참되다면 신앙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10대 때는, 내가 20대 때는, 내가 과거 언제에는 하며 과거의 어느 순간만을 붙들고 자랑하거나 이미 지나간 은혜의 기억에만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백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아니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이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작은 모임 안에서 그 고백이 책임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처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인생을 걸고 할 만큼 거창하고 스펙타클한 고백을 받는 순간은, 고백을 요구받는 순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누군가에게 등대처럼 길을 비추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할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나 안수집사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보여줄 게 없는데요? 그 정도 아닌데요? 아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보다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그럴 수 있고, 일터에서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할 때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내 고백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 거룩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 사회적 지위나 책임감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볼 것 없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로 그렇게 쌓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젠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언하는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해왔던 고백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며 남겨진 영광의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 자신에게는 물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